오늘도 시편 69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69편도 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란 말은 백합화라는 말인데 노래의 한 형식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미워하거나 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비난과 조롱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다윗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항상 다윗을 대적을 하고 또 틈만 나면 다윗을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비난을 하다가도 때로는 한편이 되기도 하고 또 궁지에 몰리면 서로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도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거세질 때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께서 이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진흙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져서 목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바닥은 진흙이라 점점 발이 빠져들어가는데 목만 남아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목이 마르고 하나님을 쳐다보다 눈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4절을 보니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문제는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요, 또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도 하고 또 내가 빼앗지도 않는 것을 물어주게 되는 이런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요, 열심히 살아도 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시험하고 또 올무를 만들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신앙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바라는 자들이나 주를 찾는 자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비난을 받게 될 때 성도들이 같은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신앙으로 하려고 하는 것조차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예배하는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회개했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도리어 이런 모습을 비난하면서 기도한다고 되나 예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하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높은 자나 천한 자들이 다 다윗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성문에 앉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저자에서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도 다윗을 노래거리,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이런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하고요 또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왕이라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칼로 죽이고 심판하면 그만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악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면 더 악한 자들이 나와서요 다윗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부터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와 두 번째는 악인의 심판을 위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는 사랑이고요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를 위협하고요 힘들게 하는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 원수에게서 속량해달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원수들이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로 대적할 수도 없고 다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겠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원수의 심판을 위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까닭없이 고난을 받으시고요, 원수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원수들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요, 바로 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도 이런 의인의 고통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요, 이 원수들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저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썰개를 줘 고통을 더한 것처럼 그들의 밥상도 쓴 고통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떨리게 한다는 것은 허리를 꺾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도록 그들의 기업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의인들을 치고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미워서 하는 기도가라기보다는 사실 영적인 원수 사탄이 멸망받을 것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할 때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9절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의 찬송과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영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황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성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곤고한 자,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요, 또 마음에 용기를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을 간경케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깨달은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주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지만,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후손과 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기 살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악한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마시고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게 하시고